2009년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지난 6월 30일 화요일 오전에 부천 집사님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일전에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쪽지로 교회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라고 하셔서 보냈습니다. 좀 지나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7월 중순에 외국에 가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할 수 있는데 좋은 것을 전파하고 싶다고 하며 받은 은사나 무기를 점검해 보고 싶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번 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는데 안 그래도 외국에 가기 전주 토요일에 방문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내와 둘째를 데리시고 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나가셨는데 마트에서 집 화장실 문에 다는 하트 모양으로 꽃이 수놓이고 보석 같은 것이 달린 장식품을 사 오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무엇 때문에 샀는지 둘째에게 물으니 예수님이 집사님이 오시면 주신다고 선물로 사셨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집사님은 내일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찍 사셨어? 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저 장식품은 집사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하니 아내는 금시초문인 듯 저것은 땡 성도님 것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땡 성도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선물을 사달라고 했는데 둘째를 통해 예수님은 부천 집사님의 선물을 사신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의아해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땡 성도님을 챙기려 했는데 예수님은 집사님을 챙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후 1시 반경에 부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길 다음 주 토요일에는 학교 졸업식이 있어 올 수 없어 미리 당겨가면 안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오늘 가도 되느냐고 했습니다. 아마 밤 12시쯤 도착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오늘 올 줄 아시고 예수님이 선물을 사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밤 8시 15분경에 땡땡다움 집사님과 땡범 성도님이 기도 시간에 맞춰 교회로 왔습니다. 얼마 전에 땡범 성도님에게 분당에 사는 한 성도님, 이전 교회에 출석하며 알고 같이 생활한 적이 있는 1살 아래 여성도님입니다. 이 성도님이 언니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전화를 해왔을 때 초원교회를 말하며 블로그를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의 집은 인터넷을 끄는 관계로 즉시 이웃집 집사님 댁에 가서 블로그를 보고 얼마 후에 전화를 해왔다고 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혼자만 가지 말고 8월 달에 함께 가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통화를 했는데 내 저서인 땡땡의 땡땡과 땡땡 땡땡땡땡 땡땡을 사보았다고 했습니다. 책에 나온 내 사진을 보고 남편 성도님이 같은 고향으로 어디서 많이 본 분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땡범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여 성도님 혼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여 출발했다는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밤 9시쯤 도착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시각에 교회당에 왔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성도님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할 때 부천에서 내려온다고 하신 부천 집사님이 교회당에 도착했습니다. 밤 12시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새벽 6시 30분에 부천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이 있고 학생과 약속이 있어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초원교회 가족들을 만나고 싶고 또 방언과 은사를 점검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고속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방언을 받았을 때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찬양을 하면서 어느 할머니와 손을 잡은 상태에서 방언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손 동작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멜류관이면 멜류관의 모습을, 금이면 손으로 금을 그리도록 저절로 손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경련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귀 방언을 한 땡엄 행제님과 증상이 비슷했습니다.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오늘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여 치료의 능력도 행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언 받은 이후에 한때 우울증으로 고생했음에 주목했습니다. 작년 연예인 2명이 연달아 자살할 시점에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데 뛰어내리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치료가 되었지만 우울증은 마귀가 사로잡고 역사하는 병이니만큼 집사님의 방언이 마귀 방언일 수 있음에 무게가 더욱 주어졌습니다. 둘째가 옆에 있었습니다. 둘째를 통해서 집사님의 방언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아내가 한번 해보라고 하니 방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주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방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이슬람풍의 노래 곡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머물다가 방언이 되었는데 둘째를 통해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방언을 듣자마자 찔림 받는 것이 성령의 방언이 아니라는 표정을 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를 통해 아내에게 의견을 물으셨는데 아내의 대답은 성령의 방언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둘째에게 방언을 할 때 무엇이 입에서 나오는지 보여주시거나 딱 마귀 방언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자러 가면서 내게 기엔말로 집사님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셔요 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갔습니다. 집사님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한 점검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집사님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집사님은 아내와 아침 6시를 넘기면서 자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 30분에 교회를 떠나 올라갔습니다. 집사님이 주일 오후에 전화하길 잘 도착했다고 하며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며 있었던 일들을 노트에 기록하여 점검을 받으러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9년 7월 5일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대전에서 초원교회에 온 땡형제님, 어젯밤에 분당에서 온 성도님,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이 더 있었습니다. 3주 전인가 교회로 전화하여 시내인데 어떻게 교회를 찾아가야 하는지 물었던 자매님이 오늘 모습을 보였습니다. 땡자매님으로 시내 땡땡동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한 명의 학원생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점심을 같이 하며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갔습니다. 분당에서 온 성도님의 방언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위해 영안이 열리고 통변 은사를 받은 땡순이와 막내가 같이 자리했습니다. 방언을 들어보았는데 마귀 방언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마귀 방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까? 17년 전의 일을 떠올리며 말했는데 확인하니 그때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며 어느 목사님, 그땐 전도사님의 집회에 참석하여 온몸에 진동이 임했을 때는 마귀가 완전히 장악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님의 부리부리한 눈빛에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의 표정의 편차와 얼굴색에서 짐작한 바였습니다. 성도님은 믿기지 않는 듯 질문을 예수님께 많이 했습니다.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눈물 흘리게 한 것도 마귀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섞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반입니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을 드린 것, 기도를 드린 것, 예배를 드린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마귀에 이끌려 살며 마귀를 좋게 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영안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드러나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도님은 영안도 열려가고 있었습니다. 빛 알갱이를 보며 눈앞에서 불꽃이 터지듯 빛이 터지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때로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듣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니 마귀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성도 마귀가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에게 마귀 방언을 해서는 안 되며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며 속에서 마귀가 말해도 무시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초원교회에서는 마귀를 내쫓고 성령의 방언으로 고쳐주시는 만큼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